예, 오늘은 졸업 및 진금 예배로 드리는데요. 왜 제 둘째 딸이 안 보일까요? 아, 여기 앞에 있구나. 예, 아이고, 저는 저 가슴이 그냥 철렁했습니다.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막, 예,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예, 목사님 딸이, 예, 안 나오면은, 예, 또 이거 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 앞에 있었네요. 미안해요. 예.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 대구 초등학교에 아이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기사였는데 그 설문조사를 두 학교를 대상으로 했대요. A 학교는 부자 동네에 있는 학교, 그리고 B 학교는 그냥 보통의 학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 두 학교 똑같이 낸 거예요. 내 꿈이 무엇이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의 꿈은 무엇이니? 부자 동네에 있는 학교와 그냥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근데 그 대답이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A, 부자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꿈은 어떤 꿈이 주로 나왔냐면 보니까 UN 사무총장, 예, 로봇 공학자, 외교관, 변호사, 경영 컨설턴트, 때로는 자동차 디자이너, 그리고 대기업 CEO, 이런 것들이 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보통 학교에서는 꿈이 뭐로 나왔느냐? 제빵사, 요리사, 네일 아티스트, 킥복싱 선수, 동물 조련사, 사육사, 태권도 사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차이가 나타나시죠? 그럼 희망하는 대학은 하고서 이제 또 이제 설문조사를 낸 거예요. 이제 부유층에 있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대학은 주로 어떤 학교 나냐면 미국 예일 대학, 하버드, MIT, UCLA, 스탠퍼드, 영국 옥스퍼드, 이런 게 희망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는요, 외국 대학이 하나도 안 나왔대요.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국내에 있는 학교가 나왔다는 거죠. 참 이 기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시사점은 뭐냐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여주는 만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얼마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즉 부유하고 좀 재력 있고 괜찮은 집안에서는 그만큼 많은 세계를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많은 세계에서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정되고 제한되고 지극히 작은 세계만을 본 아이들은 그 안에서의 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자녀들은 어른들이 보여주는 만큼, 때로는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만큼 그 안에서 선택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의, 때로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녀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부모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영적인 부모님들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만큼 그들에게 선택을 우리는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라도 그들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꿈과 비전 가운데는 영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때로는 마음에 어쩌면은 그런 용솟음, 때로는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마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에서의 꿈이나 교회 안에서의 꿈이나 세상에서 원하는 거나 교회에서 원하는 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의 꿈은요 이렇게 완전히 넓어질 수도 있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사가 바로 우리 어른들에게 던져주었던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 가운데 또 이런 부분들을 했대요. 그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띄워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띄워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1. 수고했어. 2. 용돈 줄게. 3.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4. 넌 할 수 있어. 5. 괜찮아. 6. 사랑한다. 7. 고마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몇 번? 6번. 2번. 우리 아이 앞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지훈아 몇 번?
5번. 야, 우리 지은이는 역시 좀 달라. 예, 정답은 2번이에요. 예,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압도적으로 2번이었어요. 용돈 줄게.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1. 자유시간. 2. 자리 바꾸자. 3. 잘했어. 4. 고마워. 5. 내 잘못이 아니야. 6. 힘내. 7. 고생했어. 8. 괜찮아. 몇 번? 예. 이건 압도적으로 1번이야. 야, 오늘 자유시간이야. 그렇게 압도적으로 1번이었다는 거죠. 3번 문제가 따는데요. 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 사이좋게 지내자. 2. 사랑해. 3. 괜찮아. 4. 힘내. 5. 너밖에 없어. 6. 같이 놀자. 7. 같이 먹자. 8. 고마워. 몇 번? 5번이에요. 5번. 예, 너밖에 없어. 예, 이게 친구한테 들을 때 가장.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이가 이것을 100%는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아이들 가운데 1위 압도적으로 나타났던 단어들이 이와 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의 그냥 야, 요즘 아이들이 이렇다다. 뭐 그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자유시간이에요. 너밖에 없어라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에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돈을, 자기 자신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만의 시간을 이렇게 원할까? 어른들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들이 보여준 게 돈이에요. 어른들이 보여준 게 자기만의 시간이에요. 어른들이 보여준 게 자기 자신이 최우선순위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그와 같은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좀 약간 충격을 먹어서 우리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제가 한번 뭐 설문조사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뭐 좀 다를까 하고 제가 한번 저도 기도 제목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친구를 위한 기도 제목. 그러니까 보니까 크게 그 특출난 게 없지만 그 중에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뭐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어떤 친구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용돈 많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기도 제목이잖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와 사이좋게, 때로는 거짓말하지 않게, 때로는 좀 더 솔직하고 나쁜 습관은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때로는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혹은 어떤 친구는 죽고 나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때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저도 충격적인 기도 제목이 났어요. 뭐라고 기도 제목을 했냐면, 초등학생인데요. 돌고 도는 수레바퀴 인생,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 어린이의 기도 제목이에요. 야, 돌고 도는 수레바퀴 인생,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친구의 인생은 뭐 윤회인가요? 예, 그렇죠. 끊임없이 어차피 그냥 똑같은 인생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요. 주식 좀 잘하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주식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주식을 했는지, 아니면 주변의 주식 때문에 힘든 환경을 겪었는지. 제가 볼 때 후자가 아닐까 싶기도 하죠. 어느 정도 잘 살다가 부모님이 주식을 해서 어려운 가정을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주식 잘해서 다시금 옛날의 환경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친구는요, 어른 되면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근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제가 가정 환경을 알거든요. 이 가정 환경이 3남매였는데 엄마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돈을 벌러 그냥 나가서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3남매가 잘 방치되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가 어른 되면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봤는데 상당히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기사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누가 주식을 알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인생을 돌고 도는 수레바퀴 인생이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겠어요? 그렇지요? 보여준 거예요. 누가요? 어른들이요. 부모님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 앞에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간절함이 나타나요. 그 간절함은 뭐예요? 바로 내 아이가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신대. 예수님이 저쪽에 계신대. 그러니 그 아이를 안든지 손을 잡든지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붙들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가장 간절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이 아이를 끌고 가려니까 방해도 많아요. 제자들이 먼저 1차적으로 막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 시끄러우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건 번거로우니까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잖아요. 못 오게 막고 꾸짖고 내보내고. 그런데 이 부모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은 우리 예수님에게 통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지 결코 그것을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과 진급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하세요. 내 아이의 손을 잡고서라도 내 아이가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데리고만 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은 안 되죠.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졸업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쓰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물리적인 부분이 가능하면 좋은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컸어요. 저보다 힘이 더 세요. 이제는 제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죠. 특별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어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봤잖아요. 그들은 보여주는 만큼 꿈을 갖는 거예요. 그들은 보여주는 만큼 자신들의 비전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식하다 망한 부모를 보면 주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정말로 덧없음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귀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교회 갔더니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정말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야, 말을 왜 이렇게 이쁘게 하니? 야, 왜 이렇게 정말로 항상 밝게 우리를 맞아주시니?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인상을 패야지. 나도 저렇게 정말로 다른 누군가를 도우며 섬겨야지.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선교를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켜 행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들의 어쩌면 막아서는 손길을 정말로 오히려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안수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얹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손이 얹혀지고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졸업하는 우리 중학교, 또 우리 고등학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껏 삶으로 이들을 격려해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의 안수하심이,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중학교의 모든 가정과 고등학교의 모든 가정을, 또 교회 학교에서 중등부와 고등부의 모든 가정을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졸업할 수 있도록, 수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영적인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삶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물심양면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